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실패와 재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는 두 가지의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할 수 있는 성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패할 수 있는 성향.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성향 가운데서 오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안주해 있으면은 언젠가 모르게 실패의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것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영원히 망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재기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때에 다시 성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9번이나 도전을 했다가 9번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10번째 다시 재도전을 해갖고 성공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가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티즈버그 연설을 링컨이 하기 이전에 에버렛이라고 하는 주지사가 2시간에 걸쳐서 먼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2분에 걸쳐서 266자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연설이었지만 그 연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연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입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아주 유명한 명연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0번째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는 4살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는 별 볼 일 없어, 얘는 싹수가 노래, 얘에게는 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따돌림을 받았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리학자가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부족해서 신문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쫓겨났다고 해서 실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니메이션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30살 될 때에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이 사람은 무능력하다고 해갖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쫓겨난 스티브 잡스는 쫓겨난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킨토시라고 하는 그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애플사를 창립을 해서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보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해서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를 맛본 사람이 그 실패를 발디딤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더욱 열심히 수고해서 그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우리가 실패로 끝내버리면 되지 않고 실패를 재기할 수 있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교훈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추앙을 받았지만은 그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들어갔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멈췄더라면은 그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다시 재기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의 뜻인 그리스어로 베드로고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믿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는데 과연 그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다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바요나라고 할 때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뒤에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늘의 열쇠를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천국의 키를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도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의 건강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다 복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키를 가지고 땅에서 내가 열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키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것만 받으면 다 해결 아닙니까? 무엇이 막힙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겨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완고한 그런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잠가놨다 할지라도 키가 있으면 거기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키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과 명예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키를 갖지 아니하면 그 건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키포인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키,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는데,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땅에서도 복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화초를 많이 기르는데 날이 덥고 가물고 이럴 때는 물을 자주 주잖아요. 근데 이 물을 웬만큼 줘갖고는 겉에만 적지 땅에까지는 적시지질 않아요. 깊숙이까지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땅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화초에 물을 주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오늘 이 지구상에 온 삼라만상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식물에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주어서 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열쇠를 받고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되면 베드로도 끌려가서 어떤 고초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아쉬움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여자아이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와 함께 같은 당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74절과 75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찾아보면서 이러한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실패는 멀찍이 따라가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방관하는 자는 그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배반할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회주의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줄을 잘 서야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어느 사람 밑에 가서 줄을 설까, 그래갖고 줄을 잘 서요. 기회를 잘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기회를 보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철새 정치인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의 앞날이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기회주의적으로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좀 풀리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길이 꼬이고 막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앞을 막아버리면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도 할머니처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시간을 내갖고 우리 손녀딸을 만나서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사춘기 아닙니까? 그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아주 신경이 예민한 거야.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면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손녀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세상살이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토요일 날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해서는 참 내 자신이 초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대신에 돈이 많고, 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사람 건강, 어떤 사람 물질, 어떤 사람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달란트대로 맡겨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모습,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면서 그가 스승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 모든 행동을 다 옆에서 지켜봤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켜봤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한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6.25 때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천일어 와가지고 한 교회, 시골의 교회에 모든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벽에 붙은 초상화를 띄어서 방에다, 땅바닥에다 깔아놓고 이제부터 여기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교인들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고 발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짓밟고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유독 한 사람은 거기에 침을 뱉지 못하고 거기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해서, 이 공산당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지나간 뒤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사람과 뱉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고서는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도 이북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시던 찬송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려오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진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평안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서 나를 위해 어려서부터 기도해줬고 찬송을 들려줬는데 그 찬송 소리를 내가 들으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에 침을 뱉지 못한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고 발로 밟은 사람들 다 사형시키고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 보면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전부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세 번째 원인은 뭡니까? 잠을 자다가 실패를 합니다. 44절과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9절과 11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쉬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실패는 혈기를 부르는 데서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뽑아갖고 말고의 귀를 땅에 쳐서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혈기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질이 급했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난폭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겸손한 성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혈기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떡불떡 일어나는 혈기를 눌러버려야 되는 거, 제거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해야 실패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는 악인과 함께함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혈기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기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도 불뚝불뚝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신뢰를 받지를 못합니다. 왕따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달게 울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는데 베드로를 회개시킨 게 달기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명설교가가 아니라 달기 명설교가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를 회개시켰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못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은 짐승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부르짖을 때 마지막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뜨겁게 임하여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능을 받고 나서 나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능력, 내 재주를 가지고 와서 전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하고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나가면 인간의 재주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만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동적인 생산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갔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복음의 대전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실패를 경험한 여러분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로 머물러 버리면 그걸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뒤에 다시 재기하느냐 실패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거울 삼아서 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재기하고 성공에 이르기를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